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화 있을진저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여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가로막는다는 건 곧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곧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여,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여,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제 설교를 올립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신고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신고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아마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코로나19 백신은 666인가 라는 그런 설교 제목의 설교를 누군가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1년 전쯤에 올렸던 설교 영상입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도 아닌데. 그런데 그 영상 내용인즉슨 코로나 백신은 666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권장해야 되는 영상인데 그 내용도 확인도 안 해보고 영상 제목도 의문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신고했는데 유튜브에서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주의 조치라고 하면서 저에게 주의 메시지가 오고 그리고 그 영상을 삭제 처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항소하면서 이의 신청을 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이것은 권장해야 될 영상이지 차단해야 될 영상이 아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다. 라고 이의 신청하고서 그렇게 항소해서 바로 다시 그것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느새 벌써 유명인사가 되어졌는지 조직적으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한 대여섯 명 이상의 쫙 댓글들을, 홍보 댓글들, 자기 동영상 위치를 확인하는 링크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그런 메시지들을 한꺼번에 쫙 조직적으로 한 대여섯 명 이상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쫙 와가지고 막 올립니다. 삭제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다 그런 분들 스팸 처리해버립니다. 한 명 한 명 스팸 처리하니까 아마 수십 명에서 100여 명 이상 스팸 처리가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스팸 처리가 계속 되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자,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모든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바른 믿음 생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지 제 유익을 위해서,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 성장을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선다면
저도 조금 방향성이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썸네일을 조금 더 멋진 것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것으로 자꾸 올리게 되면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목도 때때로는 투박합니다. 설교 제목도 자극적이지 않는 제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면서 이건 뭐 별로 듣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이 오지 않는 그런 설교 제목도 많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진주가 감춰진 설교들 정말 많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주가 감추어진 설교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분별을 잘 못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복음을 잘못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 때문에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간에 가로막습니다. 중간에 막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복음을 듣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을 가로막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 걸음걸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성장되어지지 못하게 가라지를 자꾸 뿌리면서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에겐 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이유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주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핏값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의로운 줄 알고, 그것이 의인 줄 알고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것처럼 그는 그것이 의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고 그리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성령님을 모독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복음도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다음으로 오는 것은, 물러서 거듭난 다음에 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로서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거듭나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복음으로까지 이어져야지 됩니다.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가로막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오면 끝이라고 가로막기도 합니다. 영적 능력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데 2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은 주께서도 엄히 경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사마리아 성을 멸하게 하리까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엄히 징계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에겐 주님의 험한 징계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무거나 보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잘못 보면 그것이 가라지가 되어서 박힙니다. 그 가라지가 성도님들의 믿음 잘하는 걸 가로막습니다. 백신이 666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다음 말씀들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 설교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번 잘못된 가라지가 들어오면 그 가라지가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설교나 듣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분별 없이 들으면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 중에 독이 발라진 사과들이 많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탐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독이 발라져 있는 사과들, 독이 발라져 있는 열매들 많습니다.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을 못하면 먹어도, 그래서 분별을 못하면 해독제를 먹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듣고서 바로 그것이 걸러집니다. 차단되어집니다. 독이 몸 안에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분별을 못하는 분들은 그 독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 싶은 분들에게는 다른 분 설교 듣지 마십시오. 제 설교만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성경만 보십시오. 다른 책 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별을 온전히 못하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으셔서 걸러서 볼 수 있는, 걸러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듣지 못하면 소경 따라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소경 따라가다 보면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신천지에서도 그 영적으로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그럴듯하게 꼬여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 어디서 하자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하는 성경 공부 있으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하는 성경 공부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성경 공부 교회 안에서만 하면 무조건 다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본교회 안에서 하는 경우고 다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교회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상한 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되었건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주의 종의 인도하에 주의 종의 관리 감독하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독이 있는 말씀 들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예수라는 사람이 옆에서 그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 동안 소경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복음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결국 생은 순교로 마감했지만 그것도 주님의 때가 찼으니까 순교로 마감하게 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로막은 자들, 회방한 자들, 그들의 끝이 좋았겠습니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은 더 구원의 은혜를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심히 핍박하는 자들, 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사람들이 핍박한다, 복음을 가로막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핍박하는 자들이 가족일 경우에는 그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또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궁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외부에서 돌아다니다가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 그들로 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해주고 궁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즉시로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바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드뭅니다. 기도가 쌓여져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가로막는 건 금방 분별됩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가로막는 사람들 금방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형,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 분별 쉽게 안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옆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주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년 신앙생활하고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어쩌다 한두 명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건 목사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이 만약에 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것은 목사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교회는 떠나셔야지 됩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셔야지 됩니다. 내 영혼이 파리해지고 죽어간다고 하면 옮기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못 옮기는 분들 계십니다. 왜? 가족들이 같이 다니니까 못 옮기고, 집에서 가까우니까 못 옮기고, 그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잘해주니까 못 옮기고,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정 때문에, 동정 때문에, 사정 때문에, 인정, 사정, 동정으로 인해서
못 옮기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이 바지가랑이 붙잡으니까 못 옮기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인정과 사정과 동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만큼은,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목사님이 책임 못 져줍니다. 남편이, 아내가 책임 못 져줍니다. 부모가 책임 못 져줍니다. 자식이 책임 못 져줍니다. 내 영혼은 오직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날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 함같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불렀음에도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여러 차례 주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간에 가로막습니다.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음껏 나가서 전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으려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화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아예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을 지지해 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대체? 그런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발의하는 데가 어느 당인지도 모르고서 그런 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가로막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죄를 죄라고 말도 못하게 되는데 그런 당을 지지하는 성도님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 다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모든 길을 가로막으려 하는 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침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으려고 하는 자들, 법으로 가로막으려고 하는 자들 다 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런 말씀 전하면 상처받고 떠나면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항상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바알의 편, 이단의 편, 악한 영의 편에 설 것인지, 의를 택할 것인지, 죄를 택할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저도 역시 성도님들의 바른 선택을 하게끔 성도님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전하라는 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하라는 걸 전하지 않으면 저에게 역시 화가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본다고 전할 것을 전하지 못하면 저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성도들 떠나갈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걸 전하는 자들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딴 길로 가버리면 그들은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모욕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저는 제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분별해서 들으셔야지 됩니다. 저는 계속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서 하나님 편에 섰다면서 어떻게 양다리 걸치면서 악한 영편에 같이 설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깨뜨리는 자와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성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방향성을 잘못 가고 있는 목사님이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바로 떠나셔야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 분별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 주로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들이 교회 가는 걸 방해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복음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걸 가로막는 사람들, 내가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 이 또한 다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로막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에게는 엄히 징계하시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주께서 직접적으로 엄히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책망하신 건 아닙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 욕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기 욕심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님들을 구덩이로 빠뜨리는 자들, 성도님들은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44절 보면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시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트러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과 같이 한 무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휩쓸려서 같이 멸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가도 정말 중요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11절 다같이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6절부터 8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7절 다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로 심판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아니하고 즉시 심판하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서 더욱더 확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은 빠른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되고, 성도님들은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습니다. 즉시 심판 안 받았더라도 분명히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심히 하나님께서 돌아서면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마음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에 화인맞게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들의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복음을 심히 가로막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심히 가로막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경우, 이거는 1000만분의 1의 확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 아닙니다. 복음 심히 가로막으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이 생겨서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과 한 배를 타서 같이 멸망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더 분별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별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사랑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